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력으로 보면 어제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저주를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급히 그 애굽을 탈출하게 했던 구원의 날, 그 6월절이 절기상 어제였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도 6월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시는 이 세상 삶에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 그 자리에 제자들과 같이 한 것이죠. 이 6월절 만찬에서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가룟 유다라고 입술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와 함께 손에 그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을 이 바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떡과 포도주잔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이 성만찬이라고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이 6월절 만찬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급히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그 가운데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었을 때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죽만 해가지고 옷에 싸서 급히 어깨에 메고 빠져나와서 먹었던 그 무교병이에요. 그 떡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계속해서 그 6월절의 은혜, 6월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지내왔던 절기죠. 바로 그 떡입니다. 이 떡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6월절 떡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이렇게 떼어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저들이 가기 전 기진하여서 쓰러질까 걱정이 되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남았었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남자들 어른만 5,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월절 만찬은
이 오병이어 기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그들이 배가 고파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본래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어서 너희들이 배부를지 모르나 너희들은 내가 주는 떡을 다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떡이 뭐냐? 나라는 거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 유월절 만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에 있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냥 먹는 순간뿐이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생깁니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무엇을 어느 만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이에요.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배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혼에는 주님께서 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죠. 그리고 40일 지나 이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떡 먹으면 배부를지 모르지만 진짜 살리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육체적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으면 그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시는 것으로 내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배부르고 그 순간 갈증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또다시 배가 고파지고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5,000명에게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고픈 그 시장기는 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떡, 그러니까 빵으로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빵 문제만 해결받으면 될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거기 모였던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와,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다 해결됩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문제 다 해결됩니까?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두면은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던가요? 여러분, 전부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곁들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근수근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더 이상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육신의 떡,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생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 축복 필요합니다. 경제적 축복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없이는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수군거리면서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니야? 서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임은 틀림없죠. 그러나 여러분 48절부터 51절을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 또 발로 걸어가서 백화점 찾아가서 새 옷 입어보지요? 만족스럽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만족이 오던가요? 순간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바꿔서 살아봅니다. 여러분 진짜 만족이 있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돈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돈, 지위가 나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만족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적인 필요도 공급돼야 되지만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는 늘 내 안에서 갈증 나요. 목말라요. 내 인생이 늘 불행하다고 여겨져요. 왜? 정작 필요한 영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순간 필요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면서 말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게 나다 그래요. 이게 내 살이다 그럽니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게 내가 흘리는 피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게 되면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죄가 해결받을 것이다.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를 좌절시키게 하고 실망시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을, 이 잔을 주시면서 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마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그랬죠. 나를 먹으라. 이 떡을 주면서 말이죠. 신앙이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으려고 막 노력하면 여러분 어때요?
믿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죠? 근데 믿으려고 막 노력하면 잘 믿어지던가요?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믿는 것에 실패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막 해보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좌절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만드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절망감이 쌓이는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신기하게도 나를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노력하는 만큼 참 고달플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욕이 사라지기 위해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 쳐봅시다. 심지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일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정욕이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고달픕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마음속에 교만과 아집, 이 죄악의 틀에서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지,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게 도대체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결합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한다, 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고 나예요. 너 그리고 나, 뭐 그대 그리고 나 같다, 그치?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존재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돼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먹으라, 내 살이다. 이거 마셔라, 내 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온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가 피가 돼요. 내 피가 돼요.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혈관에. 내 몸의 살이 예수님의 살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찢긴 살이다.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이죠. 왜 여러분 계속 갈등이 끊임없습니까? 왜 여러분 죄를 계속 범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피가 내 피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따로따로인 거죠. 따로따로. 그냥 잠시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과 나는 따로야. 그러니까 계속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요소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면 갈등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서예요. 서로 뜻이 달라서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율되면 조율될수록 신앙생활의 갈등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이 더 계속 차오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감사 기도하셨어요. 잔을 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는데 감사 기도하시고 건네주는 순간 포도주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잔을 주면서요, 예수님이 야, 이 언약의 피를 믿어. 이 언약의 피를 꼭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온전히 뿌려지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을 먹었다면 이제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다 덮어버려야 돼요. 내 온몸 혈관에 그 피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포도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된다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지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죠. 그렇게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짐승의 피가 요구되지 않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조차 언약의 피가 되어서 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야말로 얼마나 능력 있는 피일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속죄의 은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피. 예수의 피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비결,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걸 맡겨버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하면서 좌절과 낙심이 커 어찌할 바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닌다고 쓸모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이 문제를 맡아주셔요. 이기게 하세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 사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께 내가 의지하고 맡기면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 만일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노력합니까?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정말 바둥바둥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찢긴 살을 주신 것이요 흘리신 피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상에 둘러 앉으셔서 떼어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되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만찬 자리,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는 없었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가 변화받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증인들의 삶이 결여된 가운데 성만찬에 참여한다. 영적인 사치요, 영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저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먹으세요. 예수님을 마시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